네, 감사드립니다. 저희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23절 말씀 가지고 버킷리스트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버킷리스트, 아마 아시는 분들은 이게 뭔지 아실 거고 또 모르시는 분들은 또 모르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 교회의 한 해는 어땠나 그걸 정리하는 게 당회이기도 하고, 또 교회는 아드벤트 대림절을 시작으로 교회의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전에 연말을 결산하게 되죠.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실베스타가 오고 노예스 야를 맞으면서 그렇게 하지만 교회에서는 교회의 시작을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우리 비스바덴 아름다운 교회와 함께 하셨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또는 우리의 한 해의 삶 가운데, 신앙인으로서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만약에 깊이 생각해 보다가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러면 된 겁니다. 그보다 더 값진 것이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정의 내리는 게 신앙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매 순간은 아니어도 지나온 후에라도 알 수 있는 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깨달으면 되는 거긴 한데, 하지만 적어도 무언가를 내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한다는 것을 알고 경험하기 위해서 그 방법이 무엇이 됐든 나는 그 길을 가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찬송하는 일도 되고 예배하는 일도 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도 되고 또 성도들의 교제를 하는 것도 다 됩니다. 그것을 내가 뭔가를 해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과거에 어렸을 때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무언가를 하기보단 하지 않는 것이 더 유익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면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실수를 반복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후회하는 일들이 생기기 마련이고, 그런데 그렇게 아무것도 안 해서 생기는 것은 실수나 후회는 없을 수는 있겠지만 한 가지 큰 실수, 아무것도 안 했다라는 후회와 실수가 남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교회의 신앙을 위해서 뭐라도 해야 합니다. 내 개인이 내 신앙을 위해서 뭐라도 해야 합니다. 안 하는 것보단 그것이 좋습니다. 실수를 하고 후회할 일이 생기더라도 그것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구나, 그렇지 않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살아가면서 다 기도하면서 살아갑니다. 확실한 종교가 있거나 없거나 기도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위기의 순간이 닥쳐오고 어려움의 순간이 닥쳐오면 우리는 기도의 입이 열립니다. 그러나 신자들의 기도는 조금 다릅니다. 불현듯 어떤 순간이 닥칠 때 하는 것이 아니라 규칙적으로 또는 어느 정도를 가지고서 하는 것이 신자들의 기도입니다.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 속에는 그 기도의 리스트가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어떠한 기도 제목들이라고 하죠. 그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규칙적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제목이 버킷리스트인 것처럼 어쩌면 신앙인들의 기도 제목을 버킷리스트라고 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버킷리스트는 어떤 사람이 죽기 전에 목을 메고 맨 상태에서 자기가 목 매다른 그것을 밟고 올라갈 때 그 바켓스, 우리 일본식 하여튼 영어 하여튼 하면 바켓스죠. 그거를 쳐버렸다라고 해서 버킷리스트라고 불려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죽기 직전에 내가 다른 것, 살아있으면서 더 중요한 것을 하느라, 또는 환경이나 여력이 받쳐주지 못했던 것들, 미뤄왔던 것들, 그런데 죽음이 임박했을 때 이거를 아는 게 정말 후회되는 거, 정말 다른 것보다 이걸 먼저 했어야 되는데 미뤄왔던 거, 그것들을 리스트를 작성해서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뒤늦게나마 소중함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을 오하는 감동으로 늘 살아가는 오늘의 현재가 없으면 내일도 그런 감동은 있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뭔가 느낌이 조금 잘 어울리지 않는 듯합니다. 신자들의 기도 제목과 그것이 버킷리스트, 죽기 직전에 내가 깨달아서 정말 더 소중한 것을 해야지라고 하는 것과 잘 어울리는 것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대부분의 신자들의 기도 제목이나 기도와 이런 것들이 버킷리스트 같은 심정으로 기도 제목을 써보거나 그렇게 한 것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버킷리스트라는 것은 한 영화에서부터 이게 화제가 됐습니다. 2000년대쯤에 나온 그 사무엘 그 까만 배우 네, 이름을 모르고 사무엘 머신인데 어떤 사람이랑 잭 니콜슨인가 그 좀 못되게 생긴 그 배우랑 같이 나와서 병원에서 어떤 사람은 정비사고 그러니까 잘 못 살고 한 사람은 큰 자수성가에서 큰 회사의 회장이 됐어요. 근데 두 사람이 안병동에서 같이 만나서 같이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게 되는 6개월밖에 안 남았다 그러면서 한 사람이 어떤 그 리스트를 작성하면서 그것을 발견하고 그러면 우리 같이 해보자라고 하면서 마지막 남은 여생의 6개월 정도를 그것을 해보기 위해서 깨달음을 갖고서 다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심정으로 우린 기도의 제목들을 써내려가지 않기 때문에 버킷리스트랑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조금 언매치하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중보의 기도 제목을 딱 말해주는데요. 그것이 어쩌면 이런 버킷리스트와 같은 기도 제목 같아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에베소 교회야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고 이런 신앙인이 됐으면 좋겠어 라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에베소 교회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으로는 이 바울이 버킷리스트의 심정으로 정말 마지막에 기도 제목을 써내려간 그것 진짜 이제 더 이상 기회도 없을 때 우리가 해야 할 기도 제목을 향해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것은 신자로서 정말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께 무엇을 찾고 두드려야 하는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의미입니다. 한 해를 정산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구해왔는지 돌아보면서 얼마나 바른 기도와 바른 신앙생활을 하려고 노력했는지 어떻게 보면 원론적인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 기도가 하나님을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이 바울의 중보의 기도와 그리고 이 중보의 기도가 너희들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 기도가 우리의 버킷리스트가 되었으면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알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수많은 것들을 구하고 찾고 또 할 수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귀한 것이 하나님을 알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일 먼저 되어야 할 너희의 기도 제목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셨다고 믿고 고백한다면 너희들이 하나님을 알아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왜? 세상 알기를 더 급급하고 하나님 알기에는 게으르고 나태하는가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교회에서 또 사회에서 세상 가운데 많은 것들이 해결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알므로써 내가 하는 행동이 어떻게 될지 뻔한 것이고 그러면 세상은 이와 같이 부조리하고 혼란스러운 세상 속으로 빠질 일이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것을 존재론적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는 하나님 계시다라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죠. 대부분 많은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좀 부르지만 여기서는 고시잖아요. 그리고 가시예요. 굉장히 보편화된 그냥 신이에요. 그래서 신이 또는 우리말 편하게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다고 생각하는가 하면 많은 분들이 진화론보다 창조론 쪽을 생각을 기울이고 있어요. 그 하나님이 육신이 되셔서 이 세상에 왔다고 생각하는가? 거기부터 의심이 생깁니다. 거기부터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존재론적으로 하나님이 있는가 없는가를 아는 그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기도하라는 겁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은 신이 있다고 믿어요. 내게 닥치는 어떠한 일들이 신이 나에게 어떤 무슨 메시지를 주는 것 같다라고 믿고 또 생각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까지 구하기도 합니다. 존재하는 그러한 존재론적인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너희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그 하나님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면 알 수 있나요? 본문 속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의 영과 계시의 영을 주셔야지 알 수 있다라고 합니다. 존재론적인 하나님 또는 여타 다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건 성경을 공부해서 하나님 이렇게 표현됐네 라고 알 수 있지만 그것이 나와 인격적으로 어떤 관계로 맺어서 나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위해선 말씀이 육신이 되셨던 것처럼 나의 믿는 신앙이 내 삶의 생활로 되기 위해선 하나님께서 하나님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지혜의 영과 계시의 영을 허락해 주셔야지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이 되셨지라는 부분이 해결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알은 나의 노력과 습득으로 알려지는 알미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우리의 구하고 바라는 마음, 그것을 구해 주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이 내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저는 알고 싶습니다. 라고 구할 때 그때 주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열심히 구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바울은 그렇게 중보의 기도를 하면서 기록된 말씀 또는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습득되어질 수 있는 하나님도 있지만 그것보다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야 우리의 믿음의 영역 안에서 알 수 있게 된다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또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게 하시는 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알게 하소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주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영과 계시의 영, 그 지혜의 영과 계시의 영은 가려진 것을 벗겨주는 것입니다. 진리라 함은 은폐되었던 것을 탈은폐하게 벗겨주시는 겁니다. 내가 곧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다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내가 곧 그 가려진 것을 벗겨진 바로 너희가 알고자 하는 진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눈이 밝아지고 그것을 보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구하는 마음이 제일 먼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넣어주신 그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주소서. 인간에게 부어주셨던 그 생명과 같은 호흡, 그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소서. 우리가 거기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이런 중보의 기도를 하는 겁니다. 들여다보면서 바울도 그랬겠죠.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사람과 같이 살았으니까 사람들을 들여다보면서 과연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처음에 세상을 만드시면서 인간에게 부어주신 그 영을 궁금해하며 갈급해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만약에 그것이 갈급하고 알고자 한다면 많은 부분이 해결될 텐데 라는 마음으로 또한 중보의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면, 그렇게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다는 것을 알면 하나님이 있는 세상, 하나님이 없는 세상 말고 하나님이 있는 세상을 하나님께서 지으신 걸 우리가 알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다른 곳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게 됩니다.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 믿는 우리들 속에서 역사하시게 됩니다. 믿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곧 역사입니다. 에네르게이야. 하나님을 알고 그의 나라를 알고 그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효력을 발휘하게 되면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린 하나님을 알았다는 것만으로 이미 달라진 것과도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고자 한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내 개인적인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나를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지 그것을 알고자 하는 마음만으로도 우리는 달라졌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았는데 세상을 만드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았는데 어떻게 우리가 만물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세상과 하나님이 없는 세상과 하나님이 있는 세상, 그 세상으로 구분하셔서 하나님께서 살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있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건너서는 안 될 그 강을 왜 건너가면서 살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없는 세상을 추종하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우리의 버킷리스트에 만물의 세상에 지배받는 자들과 같이 그것들을 채워나갈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안다면 말이죠. 종의 모습이 아닌 주인의 모습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어떤 추상적인 알매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처럼 나의 신앙이 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요한 1서를 같이 보셨죠? 요한 1서는 정확하게 둘로 구분된 것처럼 설명을 합니다. 세상과 하나님으로 구분된 것처럼 설명합니다. 그 세상은 하나님이 없는 세상을 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빛의 자녀이고 사랑의 자녀인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아는데 어떻게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꾸로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과 같다. 하나님을 모르는 것과 같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자와 같다. 형제를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고 그리고 하나님을 이미 본 자와 같다라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라고 하시는 것은 말씀은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말씀이 우리에게 보이는 육신으로 오신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생활을 보지 않고 생활을 봐서 그 생활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되지 않으면 그것은 신앙이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는 의미는 그냥 우리가 추상적으로 하나님의 교리적인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도 그 말씀이 육신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삶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구나. 저 사람은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관계 맺으면서 살고 있구나 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중보의 기도를 해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자 우리.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이 세상을 만물 아래 지배하고 종으로 삼고 무릎 꿇으셨는데 왜 그 밑에 우리가 다시 가서 무릎 꿇고 빌고 그 종이 되겠느냐. 하나님을 알면 그런 짓 다시는 하지 않는다라고 중보의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시기 바랍니다. 저도 알기 원합니다. 더욱더 깊이 알기 원합니다. 그럼 여태까지 우리 하나님 모르는 건가?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알면 알수록 더 깊이 알아지는 것이 하나님이잖아요. 우리 옆에 같이 사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여기서 같이 공동체 안에서 만나는 분들도 계시면서 내가 저 사람 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안에서 또 다른 모습들 보이죠. 40년 같이 사셨지만 그렇지만 또 새로운 모습들을 또 만나게 됩니다. 더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마치 양파 계속 껍질이 벗겨지는 것처럼 그 안에서 계속 나오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교회를 통해서 내가 기도하는 바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시간을 더 많이 보내고 그 갈급함이 더 많는 건 우리에게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알기 노력하는 것보다 세상을 더 알고 그 안에서 뭔가 좀 더 얻고자 해보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교회를 드나들 때 성경을 펼칠 때마다 오늘의 말씀의 메시지를 받을 때마다 조용히 앉아서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을 알고자 더 깊이 알고자 하는 기도가 그때마다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진리의 영,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게 하실 것이고 우리의 삶이
신앙으로 더욱더 두터워지게 만드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을 더욱